우리 2022년 11월 6일 청소년부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찾아봅시다. 시편 8편입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2절 말씀. 성경책이 있는 친구들은 성경책으로, 성경책이 없는 친구들은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서도 말씀을 찾아봅시다. 가급적이면 개인 성경을 들고 다니는 게 좋겠죠. 무겁지만 아닌가요? 가벼운가요? 오늘 말씀을 찾아봅시다. 시편 8편 1절부터 9절 말씀. 우리 다 찾았으면, 아직 안 찾은 친구들 있으면 옆에 친구랑도 같이 보세요. 같이 봐도 좋습니다. 오늘은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로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오늘 시편 8편은 시인인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다윗은 무엇을 찬양하는지,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도 무슨 수학에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수학을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삶을,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반복적으로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연결되는 것이 이 안다라는 것입니다. 아는 것, 알다, 안다. 아는 것이란 무엇일까? 우리는 계속해서 이 시편을 통해서 여기서 나오고 있죠. 근데 우리 시편은 가장 주목하고 있는 모든 인간들이 알아야 하고 올바로 알아야 하고 또 그 안다라는 것을 좀 더 세분화시켜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직접 관계를 맺는 그 어떤 존재에 대한 암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암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가 지금 다윗의 시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다윗이 알고 있는 하나님 하면은 다윗이 정보적으로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윗이 직접 경험하고 다윗이 직접 체험했고 다윗이 직접 관계 맺었던 하나님을 우리는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재판관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기타 등등의 많은 그 하나님을 설명하는 다양한 표현들이 있는데, 우리는 정보적,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서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고 관계 맺는 그 알미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반드시 이 알문,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반드시 필연입니다. 필연. 행동이 나타납니다. 시인이, 다윗이라고 하는 시인이 하나님을 알았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알았을 때 가장 많이 보여줬던 행동의 표현이 무엇이냐?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기본적으로 감사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감사의 찬양. 시인의 행동은 감사의 찬양이었습니다. 자, 이 감사의 찬양은 근데 우리가 계속 말씀을 많이 들었죠? 상황과 현실이 그대로 있을지라도 찬양하고 감사했습니다. 상황과 현실이 바뀌지 않았더라도 찬양과 감사했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한 시인은 아주 유명하고 굉장히 신앙이 좋은 그 시인은 자신의 행동을 상황과 현실이 바뀌는 것에 근거하지 않고 자신이 이미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을 신뢰, 의지, 믿음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그 신앙적인 요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고 우리는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시편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전체적인 큰 맥락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시편 8편입니다. 자, 시편 8편은 앞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시편 8편은 찬양입니다. 여러분 국어 시간에 국어라고 하는 학문을 배울 때 이 글의 형식, 특징, 이 글이 가지고 있는 문맥적인 흐름, 문맥적인 구성 요소 이런 기타 등등등등을 배우죠. 화자가 누구이며 이 화자는 1인칭이며 2인칭이며 3인칭이며 이 글은 이 시는 특히 시에서 많이 나타나는 건데요. 이 시는 이렇게 앞에가 시작되고 중간이 나오고 뒤에가 나오고 기타 등등등 이런 건데 이거 굳이 국어 시간이 아니니까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는 1절과 9절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주목할 수 있는데요. 시인은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처음에도 말하고요. 끝에도 말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배웠죠? 국어 시간에. 기억하나요? 자, 수미 열심히 했네요. 수미상가 법칙이에요. 이게 그냥 단순히 글이 그냥 애따 모르겠다 기록된 게 아니에요. 다 문학적인 요소와 문학적인 구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수미상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수미상간은 무슨 말이냐? 1절부터 9절까지 하고 있는 이 말이 진짜 이 시인이 하고자 하는 메인 주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도 말하고 마지막에도 말하고 그 안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자,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름. 자, 이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름.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하는 내용이에요.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요, 교회 안에만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시인이 찬양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그 교회와 그 집합체와 그 공동체에만 있냐? 그렇지 않다. 어디에까지 퍼져 있냐? 온 땅, 온 우주 만물에 널리 퍼져 있는 것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시인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죠.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죠. 주의 하늘,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늘과 하나님께서 만드신 달과 별,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것입니다. 시인은 어떤 그 당시에는 물론 교회는 없었죠. 성전 예배하는 성전이 있었을 수도 있고 다양한 환경이 있었겠지만 다윗이 밖에 나가서 쉽게 말하면 모든 자연 만물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그 예배 속에서 다윗이 느끼는 게 무엇이냐? 저 나무를 보아라, 저 별을 보아라, 저 달을 보아라, 저 하늘과 저 바다를 보아라. 이걸 다 누가 만드셨냐?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았냐? 이만큼 하나님이 얼만큼 놀라우신 존재인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것을 다윗은 알았다, 경험했고 체험했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찬양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깨달은 이 다윗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과 중요한 깨달음을 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4절에 나타나는 말입니다.
다윗은 사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무엇이에. 자, 무슨 말인가요? 사람이 뭐길래, 인간이 뭐길래. 그러나 단순히 다윗은 인류학적인 질문을 한 게 아니에요. 인간학적으로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지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인류학적으로 공부하고자 이 질문을 한 것이 아니라 널리 퍼져 있는 온 우주 만물 앞에서 저 하늘의 별과 저 하늘의 달과 저 드넓게 펼쳐져 있는 바다와 저 끝도 없이 알 수 없이 펼쳐진 그 우주를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이름, 그 이름 앞에서 나란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스스로를 깨닫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약간 이런 개념입니다. 굉장히 작은 비교지만 제가 여러분 앞에서, 청소년 친구들인 여러분 앞에서는 제가 굉장히 커 보여요. 아니, 키가 크다는 말이 아니에요. 어떤 생각과 말하는 것과 여러 가지 사상들이 굉장히 커 보여요. 그러나 제가 우리 부장 권사님 앞에서는 제가 커 보일까요? 작아 보죠. 상대적인 거예요. 모든 것은 상대적인 건데요. 우리는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친구들이랑 놀면서 이야기를 하겠죠. 야, 친구들끼리 서로 이야기해서 야, 내가 막 서로 같은 수준에서 같은 어떤 그룹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 내가 뭐 크고 너가 작고 난 더 많이 알고 너는 더 조금 알고. 맞습니다. 그건 중요하죠. 그러나 다윗은 무엇을 이야기하냐? 인간이라는 존재를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보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무엇이냐? 인간의 대단함, 인간의 높음, 인간의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위대한 자연 만물, 우주 만물 앞에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답은 나왔지만 우리 함께 고민을 계속해서 해봅시다. 여러분, 혹시 고민해 본 적 있나요? 혹시 나는 인류학에 관심이 있다.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거에 대해서 연구하는 거에 관심이 있다. 보통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인간이란 어떤 존재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냥 당연히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거지. 오히려 인간으로서 무엇을 더 이루어내고 성취할 것인지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 여러분, 인류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에 대해서 무엇을 공부할까요? 다양한 것을, 많은 것을 공부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서 왔을까? 여러분, 인간은 어디서 왔을까요? 이 세상이 말하는, 인류학자들이 말하는 인간에 대한 개념,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고 있어야겠죠? 그러면서 또 중요한 게 무엇이냐? 성경이 말하는 인간에 대해서도 잘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주로 이 세상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이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인간의 자리, 인간의 위치, 인간은 도대체 어느 정도의 위치인가 라는 것을 질문을 던집니다. 사실 우리랑 상관이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러면서 누구는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굉장히 위대한 존재야, 대단한 존재야. 그러나 반대로 또 이야기하죠. 아니야, 인간은 굉장히 하찮은 존재고 별 볼 일 없는 존재야. 인간이 별 볼 일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앞서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기준치가 우주, 자연 만물을 기준으로 삼아서 이야기를 하고요. 인간이 굉장히 위대하다라고 하는 존재들은, 그것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어떤 것을 근거로 하냐면 인간보다 못한 하등 존재를 기준으로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오늘날은 자연을 보고 자연의 위대함을 느끼거나 자연의 위대함을 보고 와, 자연 정말 놀랍다, 여호와 하나님이 만드신 온 우주 만물, 이 창조 세계가 정말 완벽하구나라는 깨달음은 사실 우리 안에 없죠. 왜요? 우리는 오늘날 스마트한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우주 만물의 위대함을 바라보며 나라는 인간의 존재를 깨닫기보다 그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만들어낸 기술과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만들어낸 다양한 발전된 능력을 더 우리는 많이 중요시하고 있는데요. 사실 인간 어디서 왔을까? 몇 마디를 제가 던진다고 해서 정리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오늘 20편 8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만드신 온 우주 만물,
우주 속에 있는 인간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끝도 없이 넓은 우주 속에서 인간은 어떤 위치에 있을까? 여러분 우리끼리 있을 때 누가 키가 크냐, 누가 등치가 크냐, 누가 더 많이 가졌냐, 누가 더 높냐, 누가 더 낮냐 비교를 하지만 우주를 가보면, 저도 안 가봤는데요, 우리가 우주를 갈 수 있을까요? 앞으로? 우주를 가면 우리는 보일까요?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전보다 작은 존재고요, 먼지같이 보일 존재이겠죠. 우리는 다 가보지도, 평생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다 돌아보지도 못할 지구조차도 저 높고 넓은 우주에 가면 지구도 굉장히 작게 보이죠. 이제 상대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굉장히 매력적인 제안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이 지구가 아닌 우주를 갔을 때 여러분 무슨 말을 했을까요? 우주를 간 인간이 한 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우주를 가면 무슨 말을 할래요? 안 가봐서 모르겠죠. 우주를 간 인간, 그 당시만 해도 어떤 굉장히 스페셜한 존재, 신에 대한 그 관념이 굉장히 추상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주로 우주에 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주에 가니까 그 간 사람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 우주에 가보니까 신은 보이지 않더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주에 가보니까 신은 보이지 않더라. 여러분 우주에 가보면 신이 보이나요? 우리는 그게 우주에 가도 신이 보이지 않더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우주에 가면 신이 존재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발전된 이야기를 합니다. 신은 없는데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은 많이 있더라. 인간이 많이 만들어 놓은 과학적인 발전들은 우주에 널려 있다. 우주도 탐사하고 다른 행성들도 탐사해서 우주 과학을 연구하는 학문들이 계속해서 발전을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게 여러분 요즘에도 이런 표현을 쓰나요? 자, 선을 넘는다. 최근에 쓰는 말 중에 하나 아닌가요? 지금 잘 몰라가지고 선 넘네 라는 말. 선을 넘어요. 자, 인간이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그 인간의 자리와 그 인간의 위치를 자꾸 잊어버리고 망각하며 우주까지 가보니까 신은 없더라. 근데 인간이 만들어놓은 수많은 것들은 있더라라고 하면서 선을 넘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에게 부여된 위치를 자꾸 넘어섭니다. 이런 마음들은 무슨 마음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의 위대하심을 거부하는 마음이죠. 한눈에 쫙 보이는 세상 권세를 잡고 그게 전부인 양 자기 힘만 믿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많은 논리가 있지만 단 하나의 논리로 정리를 하자면 힘의 논리입니다. 힘의. 돈 많이 갖는 것도요, 결국에는 돈이 많은 사람이 힘이 센 거예요. 결국에 세상은 기준이 하나예요. 누가 더 힘이 세냐. 그래서 그걸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정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 힘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정하고 부인하죠. 세상의 학문은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인간은 발전된 존재의 끝판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힘의 논리에 근거하여서 주장하는 것이 독립성, 자립성을 이야기합니다. 자, 스스로 독립할 수 있고 스스로 일어설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이 말하는 수많은 선을 넘는 논리들, 물론 지금 이 시간 다 말할 수가 없지만 여러분, 근데 제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진짜 별 볼일 없는, 진짜 아무 가치도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도, 이 시인도 인간이 정말 위대하고 대단한 존재라는 걸 인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인간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수많은 권한들, 동물과 식물과 다양한 우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었기에. 그러나 다윗은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세상은 인간의 독립성과 자립성을 이야기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논리는 힘의 논리가 아니라 의존성의 논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에게 기대고 있는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 누구를 찾고 있고 누가 너의 뒤를 봐주는 누가 너의 백그라운드인가 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 혼자 뭔가를 해. 너 혼자 너의 능력으로 너의 힘을 길러서 너가 뭔가를 해봐 라는 것이 전제에 깔려있지 않고요. 너 그래서 누구를 믿고 있고 누구를 의지하고 있어. 너는 누구를 의존하는 존재야 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지혜가 바로 스스로 혼자 독립하고 스스로 혼자 자립할 수 있는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에 대한 지혜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 시절에 앞으로 시대가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기는 갈수록 어려워질 거예요. 왜냐하면 당장 눈에 보이는 수많은 학문들과 과학들과 수많은 최첨단의 기기들을 통해서 나는 당장 이것들을 붙잡지 않으면 나는 이 시대를 내가 살아갈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두려움과 공포심이 굉장히 많이 몰려올 거예요. 그것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그 또한 맞아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고 이 시대가 우리에게 허락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다양한 이 세상의 학문들과 기계들과 과학들, 의학들을 우리는 누리면서 그것에 도움을 받으면서 우리는 살아야 해요. 그러나 그것들에 대해서 도움을 받지 말고 야, 다 핸드폰 다 버려. 다 노트북 버려. 산으로 들어가. 원시 시대로 살아. 이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너네가 세상 속에서 인간의 자리와 위치를 마구마구 올리면서 힘의 논리에 근거하여 인간 스스로 독립할 수 있고 인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다. 이것은 반대말이에요. 숨어있는 말이에요. 뭐가 숨어있어요? 하나님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no. 하나님 없어도 신 없어도 괜찮아 라고 하는 그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메시지예요. 내가 연약하고 내가 아무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시작되겠죠. 여러분, 인간의 이름 높이는 거 좋죠. 뉴스에 우리 모든 신문을 요즘엔 잘 안 보죠. 모든 인터넷 뉴스에 신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의 이름 알고 있어요. 여러분의 이름을 막 높여. 와, 우리 막 높이죠. 누굴 높일까요? 누굴 높일 사람이 없네요. 다니엘서 4장을 보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합니다. 이 왕은 굉장히 능력 있는 왕이었어요. 신바벨론 제국을 건설한 능력 있는 대왕이었어요. 굉장히 힘든 왕이었어요. 힘의 논리에 근거하여 세상에 절대 패권을 붙잡고 있는 왕이었어요. 그러나 이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되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능력과 내 권세로 이 나라를 세우고 내 이름의 영광을 온 세계에 펼치겠다. 그 뒤에 잠깐 그 시간도 없어요. 그 뒤에 성경은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너가 너의 이름과 너의 영광을 펼쳤어? 오케이. 너의 나라가 너에게서 떠났어. 끝. 너는 앞으로 정해진 기한까지 동물처럼, 자, 여러분 여기서 동물처럼 소처럼 풀을 뜯어 먹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실제로 느부갓네살은 여러분이 고대 역사, 신바벨론 제국의 역사를 찾아보면 느부갓네살이 왕이 됐는데 특정 그 기간 동안 이 왕에 대한 기록이 사라져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다시 등장을 하는데요. 많은 학자들도 이 공백기를 성경과 대조해 봤을 때 이 왕이 풀을 뜯어먹는, 들에 나가서 풀을 뜯어먹는 그 동물처럼 살았던 삶이 공백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왜 하나님께서는 이 위대한 왕을 풀을 뜯어먹는 존재처럼 만드셨을까? 자기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세워주신 이
나라를,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에 가장 겸손한 존재로, 땅을 바라보고 사는 존재로 동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인간이 어쩌고 우주가 어쩌고 다 기억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반드시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기억해야 할 게 뭐냐면,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 이름이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결코 외면해서는 안 돼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닌 내 이름을 높이는 거 굉장히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지만 굉장히 사소한 삶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이름 중에 누구도 있고 누구도 있고 누구도 있고 누구 중에 하나의 이름으로 높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히 한 분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만 높임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윗은요, 오늘 처음에 고백을 하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또 마지막에 또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을 하고 있죠? 우리에게 야 인간들아, 너희 사람들아, 자기를 비롯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연 만물을 다스리고 수많은 동물들도 다스리면서 산다. 다스리면서 사는 거 좋다. 근데 그거 기억해라. 그거 우리가 스스로 일궈낸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이고 능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신 분의 그 이름을 죽을 때까지 주구장창 찬양하는 게 우리 사람의 본분이다라는 것을 다윗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찬양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학교 가서 집에 가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외우는 건 정보적인 지식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경험과 체험과 관계적인 지식이 우리에게는 필요해요. 그렇기 위해서 굉장히 어렵고 추상적이지만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그 방법을 잘 따라가 봐야 하는 거죠. 여러분이 아주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에는 두 존재가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이라고 하는 이 두 존재가 대비되어서 나타나요. 여러분, 이 존재는 시편 1편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악인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잘 정리하고 잘 알아야겠죠.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돼요. 오늘 우리가 이 나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함께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힘의 논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독립성과 자립성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의존성을 추구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의존적인 사람. 자, 반대로 돌려봅시다.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중심적인 사람. 두 가지 나누는데 이게 전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수많은 의인과 악인의 관계는 모두 다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냐 아니면 나를 의존하고 있냐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카테고리로 쫙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시편 8편의 다윗은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질문을. 그리고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너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수많은 힘과 능력과 권세와 부귀 영화, 너네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지혜와 지식들, 하나님 의존 쪽이냐 자기중심적이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힘을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냐 내 이름을 찬양하냐? 자, 여러분, 굉장히 극단적이죠? 성경은 중간 지점을 우리에게 제한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더 극단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은 절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것까지 성경은 우리에게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하나님 의존적인 사람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의존적인 사람이 자기 중심적인 사람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하나님 의존적이다가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 의존적인 척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가게 되고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한다라면 우리는 결코 자기 중심적 이건 단순히 이기적으로 야 과자 나만 먹을 거야 야 나만 좋은 성적 받을 거야 이거를 포함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이런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우리 세상을 살면서 삶을 살면서 옆에 친구가 이거 뭐야? 알려줘 하면은 아 몰라 네 알아서 해. 이거 여러분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르지 않은 삶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뤄내고 우리가 얻어낸 것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주목하는 사람들이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의존한다라고 하는 가장 아름답고 이상적인 표현이 찬양입니다. 찬양.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플러스로 기도가 될 수 있죠. 단순히 부모님들이 교회에서 찬양해, 기도해, 말씀 들어, 성경 읽어 명령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신앙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최선의 표현이 찬양과 기도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보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시편 8편에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다윗이 그렇게 찬양했대 이렇게 끝나면 진짜 그냥 정보적인 지식 한 줄짜리의 정보적인 지식만 가지고 가는 거고요. 이 모든 것을 다 기억하지 않더라도 다윗이 시인이 우리에게 오늘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이었고 그 하고자 하는 말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 의미가 나도 다윗처럼 저렇게 하나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찬양하고 싶은 사람이 그렇게 살고 싶어 라고 하는 그 마음의 깨달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죠.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여러분 왜?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부정하는 순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99.9%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100%의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1%, 0.1%라도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평생을 걸쳐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무엇을? 선을 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세상이 말하는 그 수많은 논리 가운데서 선을 넘지 않기 위해 내가 있어야 할 자리와 내가 바라봐야 할, 내가 의존해야 할 그 존재에 대해서 항상 기억하고 사는 것. 그게 바로 굉장히 지혜로운 삶이고 성경이 말하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물론 단기간에 되는 것은 아니기에 우리가 계속해서 앞으로 공동체에서 함께 기도하며 배워가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고백한 다윗처럼 우리 또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온 우주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며 스스로 자립하고 독립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의존하고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붙들고 사는 그런 모든 가슴벽에 청소년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힘의 논리를 주장하는 이 세상 속에서 더 많이 가져야 하고 더 많이 알아야 하고 더 많아야 한다라는 상대적인 이 수많은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논리 가운데서 모든 우리 가슴벽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존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신앙이 마음에 삶에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